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5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에 대해서는 알지만 이 구원을 이루는 주체자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구원을 받기 위해 이 자기 공로를 의지하게 되고 이 자기 공로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다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게 되고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게 되면 그 구원 속에 녹아들어 있는 하나님의 진한 사랑을 알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개역개정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이 헬라어로 직역을 해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 결과로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행동을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을 우리가 올바르게 깨닫는다면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 뿐만 아니라 그 속에 녹아있는 하나님의 진한 사랑 또한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구원에 대해서 올바르게 알아야 하는데요. 그 첫걸음이 바로 이 구원의 주체자가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주체자가 누구일까요? 우리 함께 화면을 읽어보겠습니다. 구원의 주체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도님들은 구원의 주체가 나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달렸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받고 싶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받기 싫다고 거부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우리가 왜 태어났는지 우리 삶의 목적은 무엇인지 영원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한 상태로 그저 우리는 죽음을 향해 걸어가던 자였죠. 하나님은 이런 죄인을 향해 이 영원 전부터 예정이라는 방식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고 이 예정하신 자들을 직접 부르셔서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구원의 서정 두 번째 이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체가 나 자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한 번 더 점검하고 그 속에 녹아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0장에 나타나 있는 이 효과적인 부르심에 대해서 제가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 효과적인 부르심에는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생 주시기로 예정하신 사람들의
하나여 그 기쁘신 뜻으로 그들을 부르시되 다음과 같이 하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어떤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예정하신 자들을 직접 부르셔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부르심에 대해 하나하나 간단하게 살펴보자면 먼저 하나님이 정하신 적당한 시기에 부르십니다. 본문 6절에서 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한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하나님은 이 사도 바울을 유럽 지역으로 보내셔서 그 유럽 지역에 구원하기로 예정하신 자들을 구원하기를 계획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유럽이 아니라 아시아 지역으로 가려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님을 보내어서 이 사도 바울이 아시아 지역으로 가지 못하게 막으십니다. 사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자면 이 사도행전 16장 1절에 이 디모데와 이 사도 바울이 함께 만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자, 이 루스드라 지역이 보이시나요? 네. 이 디모데와 이 바울이 이 루스드라 지역에서 만나서 이 소아시아 지역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계획을 세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도 바울을 유럽으로 보내서 그곳에 있는 예정자들을 구원하기를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막으셔서 이 부르기아, 이 갈라디아 지역, 그리고 무시아 지역을 지나서 이 두루아라는 항구 도시에 도착을 하게 되죠. 그때 하나님은 이 항구 도시에 도착한 사도 바울에게 환상을 보게 하십니다. 9절과 10절에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이 마게도냐는 유럽 지역을 말합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인정함이로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원래 가려고 했던 길을 막으신 후에 사도 바울을 유럽으로 보내시죠. 왜냐하면 유럽 지역에 또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자들이 있었고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 때가 이때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곳에 사도 바울을 보내십니다. 우리가 먼저 이 본문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저 이 죄에 빠져서 길 잃은 어린 양처럼 이 세상에 널브러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예정하신 자들을 직접 친히 찾아오셔서 죄에서 건져내신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 말씀과 성령으로 부르시어 은혜와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11절 1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라고 말합니다. 우리 또 한번 사진을 보시면은 이 성령이 아시아 지역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해서 이 아시아 지역을 뺑 돌아서 드로아라는 항구 도시에 도착을 하게 되죠. 거기서 이 사모드라게를 거쳐서 이 네아폴리스로 갔다가 빌립보로 사도 바울이 유럽 지역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건너간 이 유럽 지역에서 다음과 같은 일이 있습니다.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늘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죠. 유대인들은 남자 10명만 있으면 이제 회당을 짓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시아 지역에서는 어딜 가나 회당이 있었고 그곳에서 늘 기도를 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지역은 유대인이 얼마 없는 이 유럽 지역이었기 때문에 회당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안식일에 기도를 하기 위하여서 이 빌립보 도시 밖에 있는 이 강가에 나가서 기도를 하고자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곳에서 기도하는 여자 무리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14절에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자, 우리는 여기서 예정된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부르시는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예정된 자들에게 말씀을 듣게 하심으로 부르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로마서 10장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만 믿음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정한 자들을 직접 찾아가셔서 누군가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으로 부르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죄인의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바꾸십니다. 14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두아디라 시에 있는 이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주께서 마음을 열어라는 표현은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주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가능한 것임을 보여줍니다. 루디아 스스로가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루디아를 예정하셨고 사람을 보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고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루디아가 믿게 된 것이지 루디아 스스로가 믿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이 에스겔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내가 하나님을 찾고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누군가를 통해 말씀을 듣게 하심으로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여서 우리가 믿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의지를 새롭게 하셔서 예수님에게 나아오게 하십니다. 마지막 1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루디아와 그의 가족들이 세례를 받고 다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루디아는 사도 바울을 그냥 떠나보낸 것이 아니라 자기 집에 거할 것을 강권하면서 사도 바울에게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죠. 제가 서두에서 말한 내용이 있죠. 오늘날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에 대해서는 잘 압니다.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거죠. 그러나 이 구원을 이루는 주체자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성도들이 구원의 주체를 자기 자신으로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 스스로의 모습을 보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하며 살아가죠. 그러나 구원은 우리의 노력과 공로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권적으로 베풀어 주신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효과적인 부르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생 주시기로 예정하신 사람들에 한하여 그 기쁘신 뜻으로 그들을 부르시되 다음과 같이 하신다. 하나님이 정한 적당한 시기에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과 성령으로 부르셔서 은혜와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죄인의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바꾸십니다. 하나님은 의지를 새롭게 하셔서 예수님에게 나아오십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내어줄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이단들은 계속해서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신천지는 내가 성경을 알고 내가 말씀을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고요. 하나님의 교회는 내가 유월절을 지키면 구원을 받고, 여호와의 증인은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 알미니안 주의자들은 나의 자유의지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런 이단들의 영향을 받아서 이 오늘날 교회 안에도 많은 사람들이 내가 무언가를 해야지 구원 받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아무리 살펴봐도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믿은 사람은 없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믿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이 구원의 주체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또한 그 속에서 값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꼭 발견해야 합니다.
성도님들,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엇일까요?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렇죠?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 구원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의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서로 사랑해야 합니까?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주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죠. 에베소서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고 말합니다.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이 구원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야 하는 이유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것의 기초와 기준, 모든 것의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 구원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값없이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발견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 사랑을 알았다면 우리는 이제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아직 이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 사랑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를 예정하셨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가만히만 있으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은 예정한 자들을 구원이라는 전도라는 방식을 통해 구원하십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깨달았다면 이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여서 그 사람들도 이 사랑을 깨닫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아시아로 가려던 사도 바울을 막아서서 유럽으로 보내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럽 지역에 구원하기로 예정하신 자들이 있었고 그때가 하나님이 정하신 때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유럽 지역으로 보낸 것이죠. 오늘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 염창동 새마을 금고 6층에 우리 예수맘교회를 세워주셨을까요? 올해 초에 이 학습 세례를 받은 한 청년이 있습니다. 제가 그 청년에게 이 주변에 교회도 많은데 어떤 계기로 우리 예수맘교회에 오게 되었는지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 청년이 되게 부끄러워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회사가 이 근처여서 지나다녔었는데 교회 이름이 가장 예뻐서 왔다는 겁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이 예수맘교회가 이곳에 존재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구나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염창동 땅에 예수맘교회를 세우셨을까요? 이 염창동 땅에 예정된 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 염창동 땅에 복음을 전파하도록 바로 예수맘교회를 세워주셨다는 것이죠. 우리 로마서 10장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아멘. 복음을 먼저 믿은 우리가 이 염창동 땅에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이 염창동 땅에 있는 사람들은 복음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복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파하지 않는다면 우리 자녀들은 복음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우리 부모님들은 복음을 들을 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염창동 땅에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을 베풀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세워주신 것이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 주신 것이죠. 그 방식이 오늘 함께 살펴보았던 웨스트민스터 이 효과적인 부르심에 너무나도 친절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1번부터 4번을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정하신 적당한 시기에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과 성령으로 부르시어 은혜와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죄인의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바꾸십니다.
하나님은 의지를 새롭게 하셔서 예수님에게 나오게 하십니다. 구원의 주체자는 오직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죠. 또한 이 예정하심은 전도라는 방식을 통해 성취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예정하셨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갑자기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함으로 이 예정이 성취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염창동 땅에 우리의 소망교회를 세워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무엇보다 이 구원 사역에 관심을 가지며 동참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제가 말씀 한 구절만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말씀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저는 우리 예수만교회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우리의 소망교회가 먼저 이 구원 속에 이 숨겨져 있는 이 하나님의 진한 사랑을 먼저 경험하고 이 사랑을 아직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이 동역자로서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